불교를 바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우리 불바보TV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또 매달에 한 분씩 주위에 전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도 좋고, 지인도 좋고, 혹은 저분에게 불교를 좀 전해주고 싶다 하는 이웃이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불바보TV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본인이 듣고 좋으면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불바보TV를 통해서 부처님의 전법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매달 한 분씩 전법하기. 하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재불조사의 전법 개송, 서천의 조사 제5번째 조사인 제다가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다가존자는 이곳의 말로는 진리를 통달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존자가 미차가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열액해서 큰 법의 창고로서 가섭존자에게 부척하시고 그것이 옮기고 옮겨서 서로 전해주어 나에게 이르렀다. 지금 그대에게 부척하노니 그대는 마땅히 보호하여 기억하라 하시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본래의 마음법을 통달하면 법도 없으며 법이 아닌 것도 없다. 깨달은 뒤에는 깨닫지 못한 것과 같나니 마음도 없고 법도 없느니라. 개송을 설하에 마치고 몸을 허공에 솟구치어 18가지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불의 삼매를 지어서 스스로 그 몸을 태우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다가존자가 이제 우박다 존자에게 법을 받았죠. 그리고 전법을 하다가 이제 미차가 존자에게 법을 전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미차가 존자를 만나서 존자님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열액해서 큰 법의 창고로서 가섭존자에게 부척하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부촉했죠. 부촉이라는 말은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부탁할까요? 깨달음을 부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법을 네가 깨달음 얻었으니 이제 내가 인멸하고 나면 내 대신 부처님의 바른 법을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라고 부탁하는 걸 부촉입니다. 그래서 부촉하시고 그것이 옮기고 옮겨서 가섭존자로부터 아난존자, 아난존자로부터 상나와스존자, 상나와스존자에서 우바국다에서 제다가 존자가 이제 미차가 존자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옮겨서 전등이란 말을 쓰죠. 전등 부법이라고도 합니다. 진리의 등불을 전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옮기고 옮겨서 서로 전해주어 나에게 이르렀다. 지금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는 마땅히 보호하고 기억하라. 하시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여기서 이제 보호하고 기억하라 이 말은 이제 보호한다는 의미는 깨달음이 부족하면 자신의 진여 자성이 근본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오랜 그 습기에 의해서 진여 자성이 비춰진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집착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 번도 주인인 진여 자성이 내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진여 자성에는 관심이 없고 진여 자성인 본성에 비춰진 내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몸을 움직여서 내 것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죠. 그래, 내 마음, 그 다음에 내 몸, 그 다음에 내 것. 가장 어리석은 중생들은 내 몸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내 몸이 병이 나거나 생명이 위독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내 몸이 더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죠. 또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내 몸이 우선인 줄 알죠. 그래서 내 몸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서 내 것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때도 내 마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몸이 하는 일이 곧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시켜서 하는 일을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 몸의 주인인 내 마음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 마음을 이제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내 몸을 통해 내 것을 구한 거거든요. 근데 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바로 나인 줄 압니다. 그게 주인공이고 진여자성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처음에 깨달음 자성을 알게 되면 그 자성을 잘 보호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과거 습관대로 수시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림, 보호하고 지키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미차가 존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 마땅히 보호하고 기억하라. 이 말은 그 진리를 잘 유지를 해서 중생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잘 보호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마음, 내가 부처님의 법을 받아서 조사의 전등을 받아서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의무를.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얻은 만큼의 지혜를 전달해줘야 될, 전법해줘야 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격만 따고 만약 의사 자격은 국가고시를 봐가지고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진료를 하지 않으면 의사가 아니죠. 선생님이 교육자의 자격을 따고 학생을 가르치지 않으면 선생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당연히 자격도 있고 가르침도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의 자격이 있고 환자를 치유를 해줘야죠. 보살펴야죠. 똑같습니다. 부촉을 받으면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을 얻은 걸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이 의무라기보다는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더 비유하자면 해가 뜨면 당연히 태양계 내에 모든 곳에 빛을 보여주는 겁니다. 빛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태양이고 해지 만약에 해가 자신은 환한데 빛을 안 주고 있으면 캄캄한데 왜 해라고 하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라. 즉 발언을 해서 중생들 끊임없이 제도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래서 개성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본래의 마음법 통달하면 법도 없으면 법이 아닌 것도 없다. 그 본래의 마음을 알고 나면 법이니 법이 아닌 둘 다 정법이라는 것도 내 마음의 모습이고 그것도 매 순간순간이 존재하다 사라져가는 겁니다. 생멸의 모습이죠. 법이 아니라는 것도 생멸의 모습입니다. 아니다도 내 마음이고 맞다도 내 마음이죠. 법이다도 내 마음이고 법이 아니다도 내 마음이죠. 주인인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들입니다. 내 마음은 매 순간순간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끊임없이 인연 따라 변해가죠. 아니 것도 없다. 깨달은 뒤에는 깨닫지 못한 것과 같나니 깨달음을 얻고 나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마치 영화를 볼 때 영화를 한참 보고 있을 때는 그게 스크린에 비춰진 환영임을 모르고 영화 장면에 몰입이 되죠. 그러다 영화 딱 끝나면 그때서 저게 스크린에 비춰진 화면이었구나 라고 알지 않을까요?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게 꿈의 세계인 줄 모르고 있다가 꿈을 깨고 나면 이거 다 꿈속이었구나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는 자는 본래부터 있었죠.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의 주인인 나를 모르고 그건 당연한 거고 주인이 나에 비춰진 내 마음을 나로 착각했고 또 심지어는 내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의 도구인 내 몸을 나로 착각했던 거지 그 착각에서만 벗어나지 변하는 건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 개념이 달라지죠. 깨달은 뒤에는 깨닫지 못한 것과 같나니 그 주인은 깨달음 얻기 전이나 깨달음을 얻었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애장, 본래 성불, 모든 중생들이 본래 성불에 있다. 그리고 열애장, 모든 중생들이 열애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음도 없고 법도 없느니라. 그 주인으로 보면 마음이라는 것도 수시로 변해가는 환영이고 법이라는 것도 그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마음도 법도 없느니라 라고 전법을 개송으로 해주신 겁니다. 개송을 설하여 마치고 몸을 허공에 솟구쳐 18가지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불의 산매, 화광산매를 하거든요. 불의 산매를 지어서 스스로 그 몸을 태우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전법개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의 마음법을 통달하면 법도 없으며 법이 아닌 것도 없다. 깨달은 뒤에는 깨닫지 못한 것과 같나니 마음도 없고 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